2026년 5월 30일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호흡 주시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염려와 불안, 사람의 소리에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상황보다 크신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통해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렵고 메마른 마음이 찬양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순간에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두려움보다 우리의 아버지를 더 크게 느끼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 함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신 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으로 부강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갈 일꾼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말씀으로 화합하는 교회, 구속사 말씀을 전진을 끝까지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두 분의 교역자님 영권 목회 승리함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요셉의 영적,
수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송효영 회원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 아버지의 치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먼지만한 한 톨의 암세포까지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딸의 친구 중에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아기가 있는데요. 언젠가 말하길 무서워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이 한동안 계속 가슴에 남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늘의 찬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걱정과 두려움이 동반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지키신다, 함께하신다, 근심도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24개월짜리 아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라고 믿고 두려움을 떨치는데 우리도 걱정보다 모든 출입과 호흡 하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통해 앞으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들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시간 다시 한번 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시다. 나와
예, 만물이 소생하는 5월 생명이 만개하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건강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생활 속에 작은 게으름들과 타협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생각과 계획만 의지하며 산 것을 깊이 고백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 불쌍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반석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어려울 때에 말씀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더 큰 믿음의 승리로 회복되어 주실 것을 믿고 교회를 자기 몸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 지키며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국민들이 되어 의와 공도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살리는 지혜 있는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포기함도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 불러주시는 우리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속에 무너지지 않게 저희를 애타게 찾으시는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주인 되시는 저희 요셉 각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는 요셉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의 건강,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 간구합니다.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효용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혈관이 분리되어 치료 과정 속에 모든 어려움 없길 원하오고 생가, 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위엄의 오른팔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의 방향과 모든 순간까지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여수를 성가대의 찬양이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자 소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5월 같은 청춘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30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이지만 봉독은 11절에서 17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그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는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우리 성가대를 또 많이 들어가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부를 4년 하는 동안 이 새로 이렇게 한 해 한 해 올라오잖아요, 중등부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나뉘고 나니까 인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앞에 안 앉아도 된다. 다 성가대 해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가대가 부흥해야 그 기간이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때마다 4천 성가대의 행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찬양 없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그냥 반주자는 맨날 나와서 반주하는 것 같지만 예배 때 반주자 한 명 없음으로 해서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늘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항상 반주자가 있고 세션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한 그 모든 것이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까 하는 우리의 정말 신령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 집중해야 된다. 아셨죠? 성가대 많이 지원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은요, 기도의 기도, 곡조 있는 기도.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내 아버지, 소망의 내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2008년도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말씀의 유지를 받들고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 신앙 상태가 정말 말씀을, 아버지를 떠난 믿음의 상태는 아닌가 하는 시간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했지만 그 나의 소망의 주인, 소망의 주. 오늘 말씀도 소망의 내 아버지라고 했지만 부모라는,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에게는요, 노심초사가 있어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렇죠? 언제 쳐들까 하는 심정으로 저희 모두를 키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심정. 그러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얘가 언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까 하는 평생의 기다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점점 편해지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말씀으로밖에 이길 방법이 없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구절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한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는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많은 분들은 뭐 탕자, 집에 들어온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은요, 이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충과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 아버지를 떠난, 집 떠난 자식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로 생명의 내 아버지가 되시고 소망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큰 첫 번째로 아버지의 괴로운 심정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괴로운 심정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들. 이게 비록 물질을 다 가지고 떠나는 아들의 비유지만 사실상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죠. 뭐 물질을 가지고 나갔든 한을 가지고 나갔든 미움을 가지고 나갔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고 매사에 제약과 규제만 한다라고 아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제약들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와 단판을 짓죠. 아버지, 저에게 주실 그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요, 자식의 몫은 없어요. 자식의 심정, 마음이죠. 아버지가 100만 원 있으니 그 나에게 다 몇 등분해서 나눠줄 거야. 그건 자식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식에게 재물을 주든지 안 주든지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몫을 주기만 하면 곧 떠나겠다. 그래서 뭐라고 전냐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고 아버지에 대한 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자식이 돈을 요구하고 분깃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원한 대로, 말한 대로 그 아들의 몫을 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야,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 뭐 때문에 나가려고 그러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 나라는 어딘가요? 아버지를 볼 수 없는 나라,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나라.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친구들을 만납니다. 창기들을 만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는 벌써 그 재산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고통은 2중 3중으로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뭐가 왔냐? 궁핍이 왔습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막힐 궁, 모자랄 핍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궁핍을 면하지 못한다. 왜?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에 대한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요, 무슨 재물이 있든 건강하든 모든 환경이 내가 보기에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진짜 온전한 행복은 아버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혼자 나가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돼. 길을 가는 거나 밥을 먹는 거나 집을 구하는 거나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해줘.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무게예요. 우리는 자식들로서의 누릴 수 있는 전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축복이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궁핍,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은 결국 어떤 사람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주인이 시킨 대로 돼지 똥을 치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그 주인의 삶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고 똥을 치우라면 똥을 치울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읽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누구 하나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배고프고 궁핍해지고 비참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 중에 있는 그 나라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그때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받는 이유도 그렇게 나라까지 바닥을 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공동번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보시면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죽을 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가 막급이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야, 이 집이 니네 집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명의는 누구 걸 돼 있어요? 엄마 아빠 걸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이라고 그래. 그렇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저희 창조물인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아버지 것은요 다 내 거라는 거, 내 거. 근데 욕심이 나니 거기서 또 분깃을 원해.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자식한테 분깃을 주면서 이미 그 결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몰라. 아셨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노심초사 기다리신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노심초사 기다리신 아버지. 이 노심초사라는 뜻은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애를 태우며 하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 집 나간 그 자식이 얼마나 고생할지가 뻔한 상황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고생을 할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날마다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하는 음성이요. 매일같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정신 돌아온 아우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죽을 위경에 앞에 있는 그 18절 말씀에 아들은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탕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참한 그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자, 공동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하는 그 아직 상거가 먼데, 상거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먼데는 거리가 먼다. 둘 다 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올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루도 걸림없이 아버지는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날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오기만을 먼 데서부터 기다리는 아버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돼지똥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냄새나는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쪽 하고 한 번 입 맞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힘들게 고생 만신창이가 되어온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체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갓난아기를 안았을 때 귀여워서 막 볼을 비비고 입술을 비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돌아오자마자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 돈을 어디다 썼니?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너 다시 한번 그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시 그러지 않다고 각서라도 써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그 돌아온 순간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명예, 아버지의 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의 볼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이 용서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말은 19절 보시면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스스로 다짐했던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대목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5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하시죠. 그 본문 말씀 22절부터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건 아들의 권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회복이죠. 새 신을 신겨. 너는 이제 주인이야, 종이 아니다. 네 번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라. 아버지의 기쁨의 극치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고 즐기자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단한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 보시면 죽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혹시나 말씀을 떠났다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게을렀다면 그것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 데리고 가보세요. 아이 꼭 잡아, 엄마 아빠가. 그런데 자식이 무엇인가 꽂히면 뿌리치고 가려고 그래. 그 전까지는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아요. 왜? 다칠세라, 넘어질까, 상처 입을까. 보세요, 애들이 난간에서 놀아. 너 그러다 떨어진다. 떨어져. 팡 떨어져. 거봐 이 새끼. 그렇죠? 다 알아 부모는. 컵에 물 갖고 장난하다가도 그러다 없는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게으르고 세상의 바쁜 일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나 요셉이 부흥되기를 바라겠어요.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생활이 피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계산법이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공평하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기도만 해. 대단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까지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회개하면 나와는 달리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회개할 거 없는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여러분 보세요.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있죠. 근데 99마리는 다 우리에 들어갔어. 일을 다 마치고 우리에 들어갔어. 근데 내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우리까지 가지 못하고 내가 이탈했잖아요. 그럼 나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100마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마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에 있는 그 99마리 아버지와 함께 대단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탈하면, 내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된다면, 그래서 내가 99마리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99마리와 더불어 100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100에서 하나 떨어져 나오면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리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힘들어도. 그럼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요, 대단히 낮에 뜨거워요. 그 조그만 그늘 나무 밑에만 있어도 너무 시원해. 그런즉슨 구름이 움직이면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 순리죠. 그러나 자식이 먼저 간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를 떠난 순간요, 아버지는 자식을 잃은 그 순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했고, 들어오는 순간이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아버지의 심정이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말씀 편에, 말씀에 열심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길은 성공의 길 같아도 결국 실패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처럼 보여도 종의 길이고 속박의 길입니다. 또 아버지가 없는 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그 마침 결과는 수치와 고통과 파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에 이렇게 정기 예배조차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이제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행동처럼 우리는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여전히 부자이시고 아직도 품꾼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저희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교회, 여주면 여주, 청평이면 청평, 그곳을 에녹의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동행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집에서 즉시 일어나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에녹의 동행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내 아버지고 소망의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하는 일에,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저희 교직원 경건회 때 야 아버지를 열심히 해라, 너네 아버지 일이 뭔지 아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 문자 받았을 때 구속사 한 권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요셉에 미안한 얘기지만 교육사로서 대단히 존심이 상하는 얘기인데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길 원하잖아, 그렇죠? 잘 되길 원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의 사회생활도요, 신앙생활도요 점점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점점 믿기 힘든 때가 오고 있어요. 왔고. 그러면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이 직장에서 이직을 하면 다른 직장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분주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살 길을 찾지 않아. 이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영원히 사는 그 목적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다시 나태해질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결심해서 정말 생명이 되시는 내 아버지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자는, 저부터 나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가대도 열심히 해주시고, 아셨죠? 힘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중에 살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값없이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게으른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며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집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에 대해 소홀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사는 것이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말씀을 찾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움직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과 물질로 그리고 모든 직장의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함 받는 우리 귀한 요셉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하는 것이 살맛 나는 하루,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요셉 선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바로 2026년 5월 30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광고사항은 총 2개니 짧은 시간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요셉 선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에는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가 그리고 주일 13시 30분에는 구독사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화요 브런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은 저희 정기 예배 시간 그리고 구독사 성경 공부 시간에 늦지 않게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8곳도래와 9일도래 주관으로 토요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김범열, 박명수, 윤지선, 천시은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강희안, 이푸름 요셉, 여자 화장실은 김경신, 안선미 요셉 담당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역창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게 해주실 걸 믿고 또 출산휴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범열, 장미영 가정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열, 장미영 가정을 함께 하시고 이제 출장과 또 출산휴가를 위해서 또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소원을 담아드렸사오니 그 바라는 대로 그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쓰인 곳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아버지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아니하며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